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또 오늘은 특별히 주기도문을 마지막 이제 상고했습니다. 늘 평생에 드리는 주기도문을 세밀히 알고 또 그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축복과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상고하는 중에 오늘은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중에 또 포인트가 영광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게끔, 돌릴 수 있게끔, 누릴 수 있게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가 뭡니까? 우리 노래도 그로리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있죠. 영광 할렐루야죠. 그냥 모든 영광이니까 all glory 누구에게? To God. all glory to God. 이것은 정말 우리의 구호고 또 표고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평생을 통해서 모든 일에 여러분 일투덕 손발이 움직여질 때마다, 또 여러분 생각, 마인드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각, 마음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면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소유하신 신적 소유이기 때문이다. 시작. 신적 소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광입니다. 성품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여호와의 진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오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과거, 현재, 미래 또 온 전체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늘과 땅 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여기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또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자도 없다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참 영광을 받으실 모든 것을 갖춘 분이 더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이상 아무도 없다. 또 찬송을 받을 만한 그 위엄이 있는 자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또 승리, 부유함, 또 이런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되고 다 각기 욕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내 손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여건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모든 여러분과 제가 성공의 비결은 다른 방법이 절대 이게 어떤 순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자, 주의 무엇을 덮었어요? 하늘을. 하늘이 넓어요, 좁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면은 저 하늘에 다 덮어도 하늘이 모자랄 정도로 영광이 크고 위대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냐. 아버지가 항상 아들에게 하나님 높으시다, 크시다,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로 해서보다도 한 번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마침 아들하고 군부대 지나가다가 막 경례 붙이고 막 중성강하는데 별단 사람은 경례를 받고 다른 사람들 경례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키가 더 크고 몸집도 크고 그런데 저 빼빼한 저 사람한테 왜 자꾸 경례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봐, 저 사람은 어깨에 별이 있어요. 별이 높은 사람이 키는 작고 몸집은 작아도 저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믿음이 좋은 아이니까 딱 그 믿음 좋은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뭐든지 하나님과의 연관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연결해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셔? 그러니까 얼마나 높다고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즉흥적인 지혜가 생깁니다. 딱 튀어나온 말이 예수님은 말이야 얼마나 높으신가 하면 너무너무 높아서 어깨에 별을 다 못 따라놔서 하늘에 띄어났다. 저게 전부 다 예수님의 계급인데 저 별이 다 예수님 어깨에 있어도 모자라. 예수님 권세는 더 높아. 그때 이 아이가 하늘을 쳐다보니 막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되게 높으시다 하고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늘 듣고 보는 얘기지만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의 입으로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높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하니까 하늘을 덮었다. 온 하늘을 다 덮고도 남는 그런 영광인 것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로리 할렐루야 세계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면 똑같이 공감을 해서 영광 할렐루야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모든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이에요. 어느 하나도 자기가 만들어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고 작고 간에 그 사람 보기엔 큰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적고 사람 보기에는 시시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큰 영광이 있어요. 그럼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받은 거죠? 하나님께. 누가 부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한 거예요. 삼촌이 조카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또 무슨 여러분 가부에 뭐 영웅이 있다고 그 사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과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풍성이란 말이 작다는 말이에요? 크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말이에요? 크다는 말입니까? 빈약하다는 말입니까? 크고 많고 풍성한 것을,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조금 주고 누구에게는 뭐 절반만 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광 받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다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여러분들이 인간의 계산에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영광을 주실 때 저 기드온 같은 농부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고, 모세 같은 그런 분들도 뭐 무슨 수상되고 국회의원되고 대통령되고 막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대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능치무담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자신도 또 듣는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부 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영광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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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누가 봐도 영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눈에 보여서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되고 가이드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선두주자가 되고 향도가 되고 머리가 되고 기수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푼 영광이 크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넘치는 풍성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 교인 되긴 참 쉽습니다. 교회 등록하면 돼요. 그럼 교인이 돼요. 신자 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지식, 철학, 문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된 사람 된 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저보다 몇백 배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죽어도 예수를 구주로 안 믿는 사람, 못 믿고 죽는 사람 이 땅에 수다합니다. 그분들은 왜 예수님을 구주로 못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것은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고 또 그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해주신 사람들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12절, 2절, 3절 다 우리는 성령이 믿게 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게 하는데, 또 여기에서 더 한 계단 더 귀하고 어렵지만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뭐냐? 바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일꾼. 일꾼은 누가 되느냐? 명칭을 부여해서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성령 약속장이고 2장은 성령이 마가다라방에 실질적으로 임한 장이고 3장에 가서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막 안진병을 일으키고 역사한 장이고 4장 5장이 막 성령의 행전이 번져지는데, 그 다음에 수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일꾼을 따로 세워야 되겠구나. 신자들이 막 안디옥에도 구브로에도 막 예루살렘 비롯을 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이제 얻게 되니까 일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꾼 세우는 조건을 뭐라고 있습니까? 똑똑하고 말 잘한 사람 또 뽑아 세워라. 가문 좋고 전통 있는 사람 따로 뽑아 세워라. 그리고 핸섬하고 낚시하는 사람 따로 뽑아 세워라. 뭐 그런 것은 한자도 없습니다. 딱 하나,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워라.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계에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서도 또 예수님이 분부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큰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일꾼 선택할 때 뭐 다른 거 하나 기록하지 말고 성령을 체험했느냐, 확실히 체험했다, 잘 모르겠다, 못했다, 그 셋 중에 하나를 동그라미 치게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 그것을 쓴 사람이라야 여러분 일꾼을 여러모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 지시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내 생각으로, 지도자 생각으로 또 자신들이 원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합시다. 그것이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한 평탄한 교회, 환란이 있는 교회, 평탄한 목회하는 분, 또 목회가 너무 힘드는 분, 이 보면요 다 딱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본인에게는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일꾼을 누가 어떻고 한데 그분이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게 좌우되는 것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 말씀대로 거기에는 이런 단점이 있으면 충만해도 안 된다, 이런 약점이 있으면 충만해도 안 된다, 이런 가오가 있으면 충만해도 안 된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것이 다 뭐 캄프레치라고 하지요, 묻어준다고 하지요, 다 덮어준다고 하지요. 그것이 무마된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명이 성령 충만한 데서 여러분들이 성공 실패가 좌우되고 교회 부흥이 되고 쇠약하게 후퇴가 되고 이게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시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풍성하냐, 풍성하신데 그 풍성함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 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 존재의 최고의 가치는, 이런 사람은 가치관을 따집니다. 인간 생존 세계 최고의 가치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존재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계 사람들이 막 그냥 하늘처럼 별처럼 바라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분은요, 두고 보세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 주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매일매일처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망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어떤 때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다 같은 말이죠. 벌레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이제 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딱 이제 왕실 그 거루에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 막 백성들이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와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막 영광을 헤롯에게 돌리는데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니요, 나는 헤롯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 흔히 하는 대로 블레스 로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알았다, 알았다, 고맙다, 인정해 주는구나. 자기가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쳐버렸는데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대개 질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절 들어 나 집이 양식 있게 하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뒤에 뭐라고 있습니까? 황충이를 금하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준단 말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황충이를 금하여, 황충이는 뭐 벌레가 설설 와서 뭐 몸에 줄줄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질병균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은 지금 균입니다. 의학자들이 그 현미경으로 보면 막 수억 가지 질병이 막 균이 바글바글 살아서 균이에요. 그것을 멸하여 준다 그랬어요. 멸하여 준다. 그런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황충이가 충이 먹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이사야서 49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오늘 천민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의무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영광을 부어주고 그도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는 이스라엘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 백성에게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 또 창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타내 주신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처럼 숨질 때까지 하는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